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8장, 찬송가 3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95페이지 요한 2서 1장 7절부터 마지막 13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2서의 말씀을 보면 당시 요한 1서, 요한 2서와 다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당시에는 이렇게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볼 땐 육체가 너무 더럽고 너무 육체에 죄가 많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육체로 올 수가 있느냐, 더럽게 추하게 올 수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계속 강조했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들은 미혹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미혹한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육체로 올 수가 없다. 이 더럽고 늙고 쇠하고 온갖 종류 악한 것이 가득한 육체로 온다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가 좀 더 낮아지는 것이다.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앞에는 거의 같은데 맨 끝에 가서 조금 다른 거, 끝이 다르다고 해서 한자로 달을 이자를 써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끝에 조금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것이 마치 오늘로 치면 교파가 많고 교단이 많은 것처럼 같은 기독교 안에서 특성이 다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단은 완전히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교회의 어려운 요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고 더군다나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3년 동안 생생하게 지켜봤던 삶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예수님과 길을 걷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육성으로 들었던 이 사도 요한은 너무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맞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그동안의 믿음 생활한 거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애써온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오늘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스스로 삼가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지나쳐서 오버해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오히려 이단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더 안다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이단들은 항상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이들은 오버해서 기독교, 그리스도의 교훈의 테두리를 넘어섰다는 것이죠. 마치 축구 경기를 하는데 경기장 바깥에 나가가지고 막 드리블을 하고 막 골을 넣었다고 하고 그런 건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축구, 농구, 권투 다 경기장 안에 들어와서 해야지만 그것이 실제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지나친 자들, 교훈을 떠난 자들 조심해라. 이 사람들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아버지와 아들을 잘 모신 자들이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가르침 안에서 이들이 지금 잘 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10절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부분인데요. 너희가 지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면 10절에 단호한 대처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교훈, 분명한 기독교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는 이단들을 볼 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우리가 볼 때 기독교에는 좀 착해야 된다는 컴플렉스가 있죠. 모든 사람에게 웃어야 되고 모든 사람을 환영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친절하고 상냥하게 인사하니까 이단들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더 착해야지. 기독교를 믿는데 무례하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를 조종해서 결국 그렇게 해서 한두 번, 두 번 밥 먹고 차 마시고 대화 나누다가 이단들로 넘어지는 것이 많았습니다. 당시 영지주의는 굉장한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착한 성도들이 이들과 함께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인사 잘하고 어느 정도 친하게 지내다가 다 넘어가는 것이죠. 11절 그에게 인사만 해도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인사하지 말라는 거 조금 기독교에서 이런 말도 있나 할 정도인데 이단들에 대해서만큼은 이 정도의 단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이 교회 주도 세력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단 교회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접수되지 아니하도록 교회를 지켜야 된다. 오늘 12절과 13절에서는 마지막 인사말로 내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한번 직접 보면서 말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미혹하는 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육체로 올 리가 없고 육체로 와서는 안 되고 성경의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들은 정통 교리를 부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요한은 미혹하는 자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합니까?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하게 되면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그쪽 편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요한은 왜 미혹하는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인사도 하지 말고 철저하게 배척하라고 말합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러한 자들이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그동안에 그렇게 기도하고 훈련받고 교회에서 많은 양육을 받았는데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고 온전한 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상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거 잘 경계해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좀 더 이렇게 철저하게 배척하는 모습,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집에 들이지도 아니하고 집에 들이는 것은 조금 더 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좀 과격한 것이 아닌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골고루 인사도 하고 상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걸 얘기하는 것은 이 정도로 단호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누구에게 함부로,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들 유괴당하는 걸 보면 아이들이 너무 착하니까 길도 알려주고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애들이 착하게 말을 하다가 그 아이를 유괴하는 유괴범처럼 사실 성도들이 착해야 되고 인사 잘하고 상냥하고 부드럽고 환대하고 이러한 성도들의 이러한 좋은 점들이 오히려 이단들에게는 표적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몇 번만 접근하면 넘어올 수 있겠다. 실제로 이단들을 보면은 이게 다 조사하고 다니죠. 그래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복음 안에서 심령이 우리가 안정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심지가 견고해서 내용은 단호한 것이 필요합니다. 막 화를 내거나 막 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태도는 명확해야 합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이단들은 공격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시대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디서 공격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친절하게 잘하는, 이단들은 또 친절하죠. 친절하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단이었다. 실제로 아주 이단들 그 조사 발표되는 것을 보면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이단이었습니다. 교회 내에도 이단들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마. 신앙생활 편하게 해도 괜찮아.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야. 막 가르치려고 하죠. 사실은 구약에도 보면 나도 선지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짓 선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 몫입니다. 우리는 마치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잘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적그리스도를 향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요한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나는 적그리스도, 이단들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이것저것 다 괜찮다, 좋다 이렇게 그냥 어울리고 나는 주변에 이단 친구도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은 지키고 있어요. 이런 얘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이단들과 여전히 밥 먹고 다니고 여전히 친구하고 있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되죠. 우리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오늘도 나의 믿음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 더 단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일을 누가 방해한다, 신앙생활을 공격한다, 헌신을 방해한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내가 오늘 믿음 생활에 좀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너무 착해서 우유부단해서 그냥 착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착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인간관계 잘 맺다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약화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분명함이 필요합니다. 분명함이 필요합니다. 겉모습으로 인상 쓰지 않더라도 분명함으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말할 수 있는 단호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야 믿음을 지키고 평생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내 건강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처럼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목회자가 지켜줄 수 없고 주변에 누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고 철저하게 믿음에 유익한 것을 추구해야 되고 내 믿음 지키고 봉사해야 되죠. 내 믿음 지키고 다른 사람 돌봐야 되죠. 교회 안에 중직자들, 교회 안에 순장들, 섬기는 분들이 자기 믿음 지켜야 남을 돌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 안 지켜도 돼. 어떤 분은 너무 봉사 열심히 하다가 예배를 안 드립니다. 내 예배 안 드려도 돼. 큰일 날 소리입니다.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봉사하다 보면 실제로는 그 일을 못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냥 희생하지, 내가 그냥 참지, 그러면서 은혜 못 받고 예배 못 드리고 마음의 믿음이 점점 떨어지면 남을 가르칠수록 유해 요소가 되고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는데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 오늘 본문에는 그걸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5번째를 보면 내 안에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미혹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거짓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부하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내 믿음 내가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이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상비약같이 필요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처럼 매일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 말씀과 기도는 오늘 하루 나를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일 예배와 공예배를 통해서 철저하게 집중하는 것은 내 믿음 지키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식들을 매일 밥 먹이고 부모가 매일 굶으면 며칠 못 가서 부모는 죽습니다. 애들도 먹이지만 나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내 믿음 내가 지키고 그걸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나를 파고드는 모든 교묘한, 원래 미혹하는 것은 교묘하게 하죠. 맞는 말인 것 같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고 또 다른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단이라는 것은 다 맞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가서 다른 말 하더라.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지켜야 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수많은 공격들이 있을 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쫓아다니지 말고 내 믿음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옳은지 그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를 살면서도 우리 안에서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한 날을 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여서 교회가 분열되고 심지어 영지주의 교회로 교회가 전체로 바뀌는 이 무서운 이단들의 공격 가운데 오늘 사도 요한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이단들을 향해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오늘 마지막 권면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고 착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런 말을 하다 보면 때론 우리가 심령에 내 믿음 약해지는 거 모르고 내 신앙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혼미하게 불분명하게 어정쩡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이단을 비롯해서 내 믿음에 방해가 되고 내 신앙을 공격하는 많은 세력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또 그동안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는데 이제 와서 믿음이 무너지고 이제 와서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튼튼한 믿음, 단호한 믿음, 분명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키사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좋은 믿음과 튼튼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안의 모든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병원에서의 모든 진료를 통하여 치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활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직장과 가정과 삶에 오늘도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